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당신 가서 여기에 우리 리모트 컨트롤 좀 갖다 줘요. PPT 리모트 컨트롤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접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끄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 쓴 곳 시랑감이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24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속해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 말씀 붙잡고 이겨가고 또 성공하고 잘 되어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옵소서. 또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2020년 다 대부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코팅을 해놓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이렇게 다섯 개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한테 주신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아내한테, 그 다음에 요한이 동안이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한 번씩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1년을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던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주셨구나. 또 내 개인한테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아내나 사모나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 또 모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얘기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리기에 좀 분명하지 않은 게 있죠. 그런데 다를 때와 다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장미꽃 이렇게 송이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이따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 하면 제가 올해 들어서는 새벽에 이제 특히 코로나 시작되고부터는 강대상에서 조금씩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시 반, 8시 반까지 새벽 예기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그러는데 그저께 이제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이제 기도하고 발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펴고 좀 누워 있다가 깜빡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강대상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꿈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꽃다발을 주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야 네가 좀 내 대신 좀 성도들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성도들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성도들이 막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가 넉넉하면 진짜 이렇게 꽃다발을 주고 싶은데 넉넉하지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따가 우리 예배 설교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또 이렇게 장미꽃 하나를 가져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말로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 이 산소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산소가 풍부하다는 것. 그러나 내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안 쉬면 산소의 공급이 없으면 한 3분, 5분도 못 넘어서 막 힘들하고 어렵다는 것. 이렇게 산소처럼 우리 주님은 내 오감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잘 되어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비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첫째로는 믿음을 가져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는 나는 여호와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도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라. 하나님은 금방 앞에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군대와 용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를 막 엄몰해 올 것 같이 막 그렇게 나 죽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 그런데 하나님이 턱 나타나서서 그들을 등불처럼 훅 꺼뜨려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몰려오는 그 엄청난 것이 내 앞에 폭풍우가 내 앞에 오다가도 해오리 바람이 앞에 오다가도 옆으로 훅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왜?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이사야서 39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39장에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던 왕의 주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망하고 모압과 암몬과 모든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 망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조그만한 성읍가도 우리나라 동네 읍 있잖아요. 읍처럼 고만할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18만 5천 명이 울러싸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한번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오면서 위에 있는 것 다메섹,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암몬, 모압 모든 나라를 다 부시고 오면서 왔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쇠붙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조그만한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도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유다는. 왜?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도밖에 안 된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의 위대함 앞에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의 열국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제 왕이 승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자기 궁궐에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저는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집에 저쪽에 제가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한 90, 80, 한 3, 4년 됐나? 그때 이제 저희 부친 친구가 왔어요. 캐나다에서요. 그런데 백인이 왔는데 애가 7명인가 그래요.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그 좁은 방에 안방에 7명 다 자고 우리는 작은 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뭐 5명인가 7명인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집에 한 달은 이상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니까 애를 또 더 놓겠대 또. 진짜 뭐 무슨 진짜 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3살부터 시작해서 막 쫄망쫄망 다 있는 거예요. 3살짜리든 2살짜리든 잘못하면 벽에 가서 손들고 있는 거예요. 벽 보고 손들고 있든지 장롱장 보고 손들고 있든지 이거 손들고 있는 거예요. 왜 벽에다가 손을 저렇게 들고 이렇게 벌 세울까? 장롱장 앞에 왜 저렇게 벌 세울까? 그랬었는데 아마 히스기야 기도 보고 애들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뒤로 하고 그냥 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바로 앞에 그게 성전인데 성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가지고 산다 그래라. 그래 살려주신 거예요. 15년을.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부터 사신 2명이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히스기야 병이 고쳐졌다고 막 축하하러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또 망한단 말이에요. 이 사신이 왔고 병 고쳐자고 축하해 주러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죄짓지 말,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돼서 겸손해야 되는데 막 신난 거예요. 왜? 주위의 열국들보다는 무기도 많고 뭐 금은보화 많고 뭐 돈 많고 뭐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온 이 바벨론의 2 사신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첫째, 나라의 국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2번째, 왕궁의 재산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보고 기절한, 와, 진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보고 그 사신들이 돌아갔어요. 딱 발길을 궁궐에서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한 거예요. 너 히스기야한테 가라. 그가 엄청 잘못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 바벨론 사신들한테 당신 뭘 보여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당신이 뭘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고 대노를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나라를 좀 자랑했습니다. 왕궁의 국고를 열어서 돈을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왕실의 국고를 열어서 문을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성전의 것도 다 보여줬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탄식을 하면서 당신이 그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쉽게 말하면 박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잘못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대번 뭘 보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을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한마디 탁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때에는 평안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나라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뭐 나라가 망하든지 뭐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떻게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유다가 멸망의 길로 다름박질하게 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39장의 메시지를 듣고 40장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40장의 메시지. 그리고 4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44장에 하나님 말하면 내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 고레스 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라크에서도 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 어떻게 고레스 그 멀리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서 24절까지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왜 내게 기도 안 하냐? 왜 내게 찾아오지 않냐? 왜 나를 괴로워하냐? 나를 싫어하냐? 나를 멸시하냐? 너 어렵고 힘들면 내게 와야지. 내게 와서 기도해야지. 나를 찾아야지. 왜 나를 멀리하냐? 나를 싫어하냐? 23절에 말하여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네. 왜 내게 안 오냐? 왜 예배 드리러 안 오냐? 번제를 드리러 안 오냐? 왜 예물을 들고 안 오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너희들 왜 안 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내가 너희들이 없는 가운데 달라 그랬냐? 기도부터 시작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계속 죄만 지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냐? 누구로 인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이들에게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학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다 선지자들을 보내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에 없었고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셔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비가 되어지고요.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왕국의 지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느헤미야 전부 다 높은 지위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스룹바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냐가 예루살렘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 여기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스룹바벨이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든 저런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가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제일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1년을 둘러본단 말이에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건 가운데서도 얽히고 설켜 있고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섬기자. 감사로 섬기자. 예,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가슴 속에서부터 슬픔이 올라오는데 감사가 되기는 없잖아요. 내 가슴 속 뱃속에서부터 서늘한 아픔이 찾아오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그럴지라도 행동으로 감사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지 못할 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잘 알아요. 사라의 몸이 경수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여자의 몸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끝나버린 거예요.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을 안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믿음을 못 가지게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게 될 확률이 높죠. 왜? 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통 뭐 60대여지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보고 애가 지금 생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애가 생겨도 끔찍스러운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를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하란에서 떠날 때는 언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란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70살 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니까 그러면 70살에 떠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몇 년을 하나님이 울고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29년을 울고 먹었어요. 29년 동안 내 너 후손 줄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뻥만 치신 거지. 왜?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에서 더 이상 애가 생길 확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주님 나타나면 뭐라 그래야겠어요? 슬쩍 모르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모르는 척하고 삽시다. 서로 모르는 게 편하니까. 이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99세 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은 많으니까, 양과 이 가축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쓱 들려서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쓱 들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흔들러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주님과 2명의 천사가 걸어오는데 낯익은 분이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애도 안 줘놓고 이 나이가 됐는데 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슬쩍 텐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한테 뭐가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으니까 슬쩍 텐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반대로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시는데 그 앞에 뛰어나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2절에 18절 2절에 보면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절을 하고 3절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종을 그냥 떠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시고 조금만 쉬십시오. 그러면 5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한 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후에 지나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나서 뛰어가서 고운 가루 3스가를 떠가지고 사라에게 빨리 떡 구워라, 빨리 떡 구워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축한테로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끌고 와서 종들에게 너 이거 빨리 좀 잡아라 그러고 이 아브라함은 친히 우유와
이 치즈를, 버터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배도 슬쩍 빠져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라 그러다 아이 기도해도 뭐 그래 그러면서 또 빠져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에이 그냥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기도 안 돼서 좀 그럴 때도 있고 또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내가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브라함이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가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막 주님 앞에 이렇게 탁 차려놨어요. 차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사라는 뭐 자기 처소에 있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볼 거야. 이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날짜를 얘기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주님이 이때 와서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쾌활케 한 후에 지나가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은 날짜를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라가 바깥에서 뭐라 그래요? 웃었어요. 아이고 내 몸에 경수가 끝났는데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소리를 큰 소리로 질러요. 사라 어디냐?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너 왜 웃냐? 너 왜 웃냐? 내가 안 웃어. 네가 웃었어. 뭐가 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안 봐도 아시네. 요한복음 2장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에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턱 꿇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다 식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천사들 둘을 먼저 보내고 주님이 혼자 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쫓아갑니다. 주님을 계속 쫓아갑니다. 뭘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된, 뭔가는 있다. 자꾸 보세요.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아 집에 가라, 아브라함아 집에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듯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야 너 가라, 집에 좀 돌아가라, 좀 돌아가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안 따라오잖냐. 베델의 선지자도 안 따라오고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안 따라오고 다 그러잖아. 너는 왜 자꾸 따라오냐.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에 있는 영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따라가고 부르짖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영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캐치되는 영적 캐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내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 가는 이유는 그거 심판하러 가는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 의인 50이 있어도 그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50명,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10번이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6번이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주님은 6번씩이나 뭘 해요? 주님의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 너 기도에 응답하지. 내가 너 말대로 하지. 왜? 주님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주님도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한테 먼저 기쁨을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는 참 우울한 한 해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어려운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향해서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믿음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풍성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멀리 있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제 새해가 됐어요. 한 5분 지났습니다.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뭐 마스크 쓰니까 말 전부 안 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새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2021년에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힘들어도 이기고 잘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일어서고 잘 되어져서 교만해서 죄짓지 아니하고 겸손해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말씀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종에게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2021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일어서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웃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흥하고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